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환양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느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일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되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인데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어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또 심판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마치 그 제한성을 두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실 그것은 제한성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무엇인지 하신 예수께서 심판 때도 들은 대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복종하심으로 심판하심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가장 마지막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말씀 듣고 가다 보니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단적으로 사사시대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시대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암흑의 모습과 불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과 정반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듣고 걸어갔고 이것이 아니면 가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에 그것은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뜻이 있지만 우리 뜻보다는 항상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 그럴 때 의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때 우리 몸을 주께서 합당하게 받을 만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12장 2절에 설명할 때 로마서 그것을 뭐라 하고 있습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뭘 분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기뻐하시다, 온전하신 것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을 그때 우리에게도 의로울 수가 있지 죄 뜻을 떠나면 의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마다 잘 분별하십시오. 뭐가 죄 뜻인가, 뭘 기뻐하시나 잘 결분하는 것이 삶이 의로울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지만 이제 증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법에 의하면 뭔가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스스로 이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비춰서 예수님도 이제 증인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처음 32절 말씀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만 구약부터 계속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할 거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낙에 타고 입성을 할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등등등등 이미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기 때문에 이 증언받은 내가 절대 맞는 거고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것이 지금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적용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숨결로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감동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게 맞아 하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외적 증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맞아, 메시아야, 그분을 구원받아 하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고 이것이 있으니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증거자를 또 한 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적 증거 말고 또 증거자가 누구냐? 33절 말씀 보시면 지금 누구 이야기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유대 전통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고 또 한 명의 신실한 증인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죠. 과거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네가 누구냐? 라고 정체를 물어봐요. 그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한테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시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지 않냐 하면서 자기를 증거할
두 존재 하나님과 세리원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이것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을 때는 우리의 있는 내적 증거로 충분한 겁니다. 외부에서 누가 말을 하거나 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분이 진짜야 하고 확실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게 되게 삶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세례원의 증거가 필요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절 말씀에 듣고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밝혀진 2명의 제자는 세례원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 그 2명 역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2명은 세례원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함께 서 있다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는 친구를 그가 듣게 되어 두 사람이 즉각 그 2명이 예수를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하시지만 외부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외부의 증거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음의 세례 요한의 선포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면 다 믿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 복음 증거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리게 하고 알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보았지만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세례원과 같이 그분 누구이신지 증거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세례원의 가치를 다음처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3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등불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등불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캄캄한 영적, 도덕적 어둠을 제거하고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것이 등불 이미지이죠. 너희가 이것을 한때 즐거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형식적인 당시의 종교 상황에 식상해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막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력을 느꼈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세례받았고 물어봐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의 선포가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의 선포의 참된 주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까지 가게 된 것이 마땅한 건데 문제가 뭐죠? 거기까지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즐거워했지만 더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고 더 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한 가지 더 말씀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0절 중반쯤 보시면 이 역사가 나오죠. 36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조사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나오죠. 여기 역사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땐 기적과 놀라움이지만 그냥 줄이면 일상사의 일 자체를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 역사와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감옥 갔죠.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의 잘못된 모습 책망하다가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라 물어보죠? 당신이 진짜 그이십니까? 딴 이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걸 그대로 전해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다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엇입니까? 다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라고 예언된 말씀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씩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봐라. 기적이 있지 않냐? 맹인이 보지 않냐? 걷지 않냐? 뛰지 않냐? 역사가 있지 않냐? 살지 않냐? 죽은 자가 회복되지 않냐?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몇 시간 반복하지만 지금도 주가 살아계시기 역사가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가 있고 역사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었던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계속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지요.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 가운데서 두 번씩이나 같은 말 반복하신 하나님의 증언이 있으십니다. 세례받은 후 세례요한한테 베라산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열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있으시는 것이고 말씀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예수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심을 다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예수를 믿어야지요. 뭐요? 구약성의 전체가 예수를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 했지만 정작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속에 있으면 예수를 믿을 텐데 너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지 않냐? 잘못된 것이지 않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저께인가에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말씀에 참 많이 좀 어렵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얘기가 나와서 좀 어려워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수에 대한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증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 안에서 누가 증언하십니까?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감동받게 하시는 것이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외적 증거라는 겁니다. 외적 증거가 뭐죠? 그분께서 행하시는 역사,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두 가지 증거가 함께 있고 이것 등을 지금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강조가 무엇입니까?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로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듣고 행하시기에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로워야죠.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분별하는 겁니다. 뭐가 선한지, 뭘 기뻐하시는지, 뭐가 의로운지를 잘 분별하고 걸어갈 때 그 삶이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외적 증거를 보여주시기에 믿음의 서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듣고 가는 모습, 뭘 기뻐하실까, 뭘 손에 드실까, 뭘 주께서 온전히 말씀하실까 잘 듣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부족하지만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우리 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인정케 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말씀하신 음성을 잘 듣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 외적 증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 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시고 외적으로 증거를 보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적도 주시고 신비함을 주셔서 주께 살아계시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주를 붙잡아야지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와 떠난 불의한 삶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듣고 행하는 말미암아 그 삶이 의롭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마주대야 할 텐데, 오늘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마주하오니 세상에서 마주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정할 수 있고 바른 길 갈 수 있는 아버지 힘들을 새벽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주님 단비를 적셔 주셔서 우리의 영이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나와 예수 의지합니다. 슬픈 마음 있습니다. 예수 의지할 때 기쁜 마음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외적 증거들을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에 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영적 공고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기대합니다. 많은 문제가 쌓여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손길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는 외적 증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미 예수 믿기에 내적 증거가 충만하지만 외적 증거를 도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해결되는 기쁨 동안 삶권을 경험토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살기 원합니다. 주 영이 살기 원합니다.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영적으로 반응한 자녀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개입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아버지 그 말씀하지 마시고 이 땅 붙잡아 두시고 관심을 두시고 개입하셔 주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사람 마음 말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손수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참 지금 힘겹고 어려운데 이것을 잘 딛고 설 수 있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공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손주대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저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도 주시기를 소망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주께 피하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하루의 삶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